오늘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눌게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가 잘 구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서는 과정이 사실은 두 번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의 이제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놓고 보면 지명, 증명, 확증이라고 하는 세 단계를 거쳐요. 사울은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처음에는 기름 부음을 받고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학습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사울이 순종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선출이 되고 블레셋이 아니라 암몬 전투에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서 백성들의 확증을 얻게 되는 이 과정을 이제 바울이 거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와는 다른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사무엘의 기름 부음, 블레셋과의 전투, 백성의 확증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사울은 그것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우선이거든요. 제비뽑기는 대안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최선이거든요. 암몬은 차선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은 공식적으로 왕이 된 사울이 통치를 시작하면서의 첫 번째 기록이 소개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일종의 이제 왕권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왕권의 폐위를 시작과 동시에 경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내용에 좀 들어가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되죠. 세번역에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앞뒤가 안 맞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회였다. 사울이 왕이 된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몇 살 때인지 확실치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개역개정에서는 40살, 세번역에서는 30살, 공동 번역에 보면 1절 자체가 생략이 되어져 있고 가장 히브리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알려진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사울의 나이 자체를 공개하지 않죠. 1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찾아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1살이었고 그는 이스라엘을 2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실은 이게 히브리 원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1절의 히브리 본문이 전승 과정에서 훼손되었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1절을 해석할 때 역사적으로 좀 더 개연성이 있는 숫자를 삽입을 한 거죠. 그게 개역개정에서는 40살로 또 세번역에서는 30살로 수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1절의 원문이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해 기자가 의도적으로 사울이 왕이 된 나이를 1살로 통치 기간을 2년으로 규정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나이를 말한 게 아니라 실은 왕이 된 나이 그리고 왕으로서의 통치 기간 이것을 1살과 2살, 2년 이렇게 규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살이라는 숫자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길갈에서 왕이 확장될 때까지의 기간이 한 1년 정도. 통치 기간은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15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버림받을 때까지의 기간이 2년 정도 걸렸다라는 거죠. 그 폐위에 걸린 시간이 2년이었다라는 거죠. 전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이것이 맞다면 사울은 40살쯤 왕위에 오르고 2년 만에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왕으로 전락을 하게 되죠. 당연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이 사울의 왕권을 상실하게 만들었을까? 그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2년 만에 폐위가 결정이 돼. 이런 삶을 어떻게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좀 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백성을 불려서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불려서 사람들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9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야, 너
우리보다 앞서가 그리고 말하기를 잠깐 서 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했어요. 10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세 가지 말씀을 전하죠.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게 될 거야. 또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에게 떡 두 덩이를 받게 될 거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다 성취되는 걸 경험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상, 이게 이제 바울의 고향을 가리킨다라고 말했죠. 고향 기브아에 주둔하고 있는 블레셋을 공격할 것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요구를 하죠. 그러나 사울은 두려워해요. 그래서 차선으로 선택한 게 뭐냐? 암몬과의 전투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왕위를 확증하게 돼요.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 지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우선적인 지명이라면 그 다음에 제비뽑기 나올 이유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제비뽑기가 왜 나와? 사무엘이 이미 기름 부음을 했는데. 근데 다시 제비뽑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불순종에 대한 대안적인 지명인 거죠. 블레셋이 사명의 최선이라면 암몬은 차선이 된 거예요, 사실은. 블레셋은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 하라고 주신 일이라면 쉽게 말하면 암몬은 사울이 하고 싶은 일인 거죠.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 전에 있었던 블레셋에 관련된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암몬을 통해서 확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구별을 잘해야 한다고 봐요. 신앙인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이 있죠. 그럼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로 혼동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구분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살아보셔서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기 전 사울은 여러분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 그 열심이 결국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착각이죠. 그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행동에 불과해서 언제 그를 깨닫게 돼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말 한마디가 그의 살아온 모든 삶을 부정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은 실은 자기의 열심이었던 거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러분 데칼로그를 받고 있을 때 시계며 아론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백성의 요구는 우리를 인도할 신이거든요. 그런데 아론이 생각할 때 우리를 인도할 신, 그가 생각한 하나님이 누구냐? 금송아지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설교자의 말을 듣고 나서 금송아지가 떠오르면 그분은 금송아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인 거거든요. 기복신앙이 왜 위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마법의 램프 속에 진유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실수를 우리는 하고 있다니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표현되어졌을 때 그게 데칼로그, 정말 우리를 위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올바른 삶을 말하고 있는 데칼로그를 담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의 말을 다 듣고 났는데 내가 금성아지 자꾸 세상적인 생각이 들고 부를 추구하게 되고 그죠? 내가 되게 교만해지고 자꾸 세속적으로 변하고 나도 모르게 세상과 내가 구분이 안 되는 성적 구분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은 내 내면에서 뭔가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참 주목해야 할 거라고 봐. 기름 부으신과 제비뽑기, 블레셋과 암몬, 이스라엘 백성의 확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 혹은 하나님 앞에 확증을 받는 인생이 될 건가?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최선이고 하나는 차선인데 사울이 선택을 항상 차선의 선택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확대 해석해 보면 사울은 늘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일 때는 두려울 수 있어요. 그죠? 블레셋과 싸우는 거 두려워. 암몬은 어떻게 싸웠어? 사무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여러분 전투력이 좋아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의 시대에 평화로 왔는데 그 평화는 하나님이 지키신 평화이지 사무엘이 지킨 평화가 아니거든요. 그걸 사울이 자신이 경험해 왔잖아.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리더십이 되었을 때는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 모습을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서 터지니라 쭉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사무엘이 네가 망령 때에 행했다.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권 상실의 두 번째 원인이 뭘까? 이 번제 사건인 거죠.
번제 사건. 성경은 사무엘이 약속한 일주일 안에 오지 않았고 사울이 기다림에 지쳐서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 기다림에 지쳤다기보다 정확한 표현은 사람들이 흩어져 가니까 불안한 마음에 번제를 자기가 이제 뭐랄까 오버페이스한 거죠, 그죠? 권한을 침해한 거지, 그죠? 근데 때마침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의 행동을 망령된 행동이라고 규정을 하고 왕의 나라 길지 못할 것을 선포를 해. 사람들이 여러분 이 근거가 되는 구절로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을 자꾸 거론하거든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가로 내려가서 내가 내게로 내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려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 말씀과 13장의 이 말씀이 연장선에 있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건. 저도 이제 옛날에 그런 우려를 범했던 것 같아요. 연구해 보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은 때 이게 10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야, 너 길갈에 내려가 있어. 내가 행할 걸 가르칠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성경 기자는 그를 준수한 소년이라고 소개를 해요. 13장에 등장하는 사울은 이미 성인이 된 아들 요나단이 있는 사람이야. 개역개정 13장 1절 말씀대로 13장의 사건이 그죠? 사울의 즉위 2년에 발생한 것이라면 더더욱이 10장 8절의 7일과 또 13장의 7일을 연결시키는 것은 역사적으로 무리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상당한 기간이 흘러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근데 이걸 어떻게 7일 동안에 벌어진 이게 7일 천하의 사건이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그런데 왜 이 기록이 있느냐 그러면 이건 역사적인 기간을 가리키는 기록이라기보다는 문학적이고 심리적인 기록이다라고 김고은 교수가 말합니다. 심리적인 거. 연상을 의도시키고 있다는 거죠. 일종의. 사울이 생각해 보세요. 기름 부음을 통해 왕으로 지명되었지만 사무엘이 제시한 증명과 확증의 과정을 완수하지 못했어. 블레셋을 두려워한 결과야. 그 후에 제비 뽑기를 통해 지명하고 암몬과의 전투를 통해 증명이 되고 길갈 집회에서 대안적 왕위로 등극에 성공을 해. 그 두 번째 기회였던 거죠. 그러나 이 대안적 왕위 등극 과정조차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불완전하다라는 거죠. 10장 20절로 27절 사이에 기록된 이 두 번째 지명 과정을 보면 제비 뽑기가 아간을 색출할 때 여러분 제비 뽑기 하듯이 마치 죄인을 색출하듯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또 11장 1절에 보면 진짜 이스라엘의 위협이 된 것은 암몬이 아니라 블레셋이거든요. 왜 모든 거의 지역의 중요 요지에 블레셋이 주둔지를 두고 있었어요.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도 주둔지가 있었잖아. 1순위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해. 또 11장 14절 이하에 보면 확증될 때 여러분 사울과 백성들은 기뻐하잖아요. 근데 정작 그 일을 주도했던 사무엘은 기쁨의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전혀 거기에. 이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 여전히 이스라엘 영토 곳곳에서는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어요. 심지어 왕이 사는 곳대도. 그죠? 그러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사무엘 없이 번제를 드린 거죠.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린 건 나름의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왜? 약속한 기간에 오지 않았어. 잘못은 사무엘이 먼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그러는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해. 모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기회가 없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엄청하죠. 망령된 행동이다.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겠다. 폐위가 예정이 돼요. 야, 이 참 대단히 준엄한 평가인 거죠. 도대체 무슨 잘못이길래 그게, 그죠? 무슨 잘못이길래 이렇게 심각한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장 8절 말씀 후반절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라. 이게 목적이거든요. 번제와 화목제, 이 제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무엘이 정말로 사울에게 알려주기 원했던 것은 뭐냐? 네가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칠 때까지 너는 기다려야 돼.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내가 왕으로 선출됐어.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내가 행보를 시작하는 게 아니야. 그 전에 내가 갖춰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왕으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로 얘기하면 비전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죠? 왕의 철학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에 대한, 그죠? 100년, 적어도 임기 기간 동안 내가, 그죠? 공약할 수 있는 내용들,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선이라는 거지.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안디옥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안디옥의 목회자로 세워질 때까지 그 공백기가 몇 년인지 아세요? 아라비아 3년 포함, 다소에서 14년 포함, 거의 15년, 16년 여러분 공백기예요. 특별히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어떤 일을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그 3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신이 가야 할 사명의 길에 대한, 또 자신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신앙과 신학적인 지식에 대한 새로운 재정립이 필요한 거죠. 왜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그런 고단한 과정이 또 필요했을까? 이미 뛰어난 사람인데. 기다림이죠, 기다림. 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시고 왜 세우셨는지에 대한 확실한 뜻과 의미를 발견해가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야 했다. 기다려야 했다. 그죠? 크리스 하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인 이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원인의 기착을 줄임말인데 한 개인이 타인의 행동, 사건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와 관련이 있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컵을 내가 떨어뜨렸어. 그럼 여러분 내 손이 미끄러 떨어질 수도 있고 옆 사람과 부딪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혹은 내가 길 가다 다리가 걸려 넘어지면서 떨어뜨릴 수 있어. 원인을 따지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근데 원인을 따지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외적 요인, 내적 요인이에요. 외적 요인은 뭐냐? 환경적인 거. 내적은 뭐냐? 내 기질적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 적용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실패를 지적하고 있어. 이게 외적 요인 때문인지 내적 요인 때문인지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는 거죠.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내부 문제였을까?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개선과 혁신을 시도해야 실패를 거름 삼아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제비뽑기로, 블레셋 전투가 암몬 전투로, 하나님의 확증이 백성의 확증으로, 그죠? 이렇게 결정되어져 가는 모든 과정은 사울의 몫인 거예요. 사울의 모든 원인은 여러분 한 가지로 집약이 되거든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세 번역. 원인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귀인 이론을 만약에 사울에게 적용해 보면 사울의 원인은 사실은 외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그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그의 습관이 되어버린 거지. 그죠? 결국 이 싸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신앙인의 전투는 여러분 외부에서 벌어지는 것도 물론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투의 거의 대부분은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면에서.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권위를 인정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에 나를 두고 있느냐. 그죠?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내 자아를 두고 있느냐. 이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내 마음에서. 그죠? 두 자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새로 변화된 존재로서의 자아와, 또 하나는 관성의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내 자아가 내 안에서 항상 싸우는 거죠. 주인 다툼이 내 안에 계속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사울의 왕위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였기 때문이죠. 귀인 이론을 만약에 적용한다면 외적인 요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훨씬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사울은 내적인 요인으로 인해 실패한 게 아닌가. 그게 뭘까?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지.
지시가 있어도 그 지시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그것이 그로 하여금 왕위가 결정된 이후에 통치기간 2년 만에 폐위의 길을 걷게 되면 참 이거 비참한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더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내일 말씀에 보면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